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요 며칠 계속 똑같은 말씀을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증명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 임무, 책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되시죠? 뭔가 이런 과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나 그거 못하는데 그거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임무는 물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게 나를 증거해라, 나를 알고 나를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이런 부르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값진 삶이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전해라 라고 불러주시는 것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면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르는 반역자들인 우리를, 그래서 씨를 말려서 없애버려야 할 이런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무척 다행인 일입니다. 죽을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이 사실을 알아들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일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런 의식도 없는 사람은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정체성이 뭐다,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것이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내 주인은 난데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고 거부하고 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증언하고 섬기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한 대 서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어떠한 그림을 잡아서 이게 방송으로 송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저는 땅 파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곡괭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할 거고, 저는 열심히 땅을 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저 비싼 카메라 가지고 땅을 아무리 찍어도 땅이 안 파이거든요. 땅도 안 파이고 카메라도 망가지고, 카메라가 제일 영광스럽고 행복할 때는 이렇게 방송할 때, 그림을 잡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를 수행할 때 참 행복하고 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데,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제 나름 하고 싶은 거를 할 거예요. 하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나도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내가 원래 의도된 자리,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전혀 엉뚱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를 섬겨라, 나를 영화롭게 해라 하면서 두신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저를 좀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좀 높여야겠고 이 하나님이 좀 덜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저를 제가 제 힘으로 좀 완전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죄다 불행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불행의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아담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지내오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하는 얘기를 누가 해주든가요? 어린이집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듣거나 하거나 하시나요? 그런 얘기 하면은 아마 뭐 이렇게 근로규칙 위반 이런 거 걸리죠. 아마 학교 가서도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줄 거고 뭐 길을 걸을 때, TV를 볼 때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희미해져 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 계시지도 않은 분이랑 관계를 맺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좇아서 해도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관계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늘 기쁘고 늘 만족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스스로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하니 우리의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허무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우리의 목적을 버리고 떠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쫓겨나 있고 그 가운데서
매우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쫓겨난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진노, 저주, 심판을 아들에게 쏟으십니다.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우리에게 아들을 대신 주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물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세요. 이 사랑의 아버지를 알고 증거하는 일이 무척이나 기쁜 일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듣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 그 누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증거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는 본인이 누구이신지, 본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이 알고 누리고 믿고 증거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중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거든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가족과 소유지를 기준으로 사회를 재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마다 한 번씩 속죄일에 뿔 나팔을 온 이스라엘 땅에서 부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뿔 나팔이 부음과 동시에 종되었던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그리고 땅을 잃고 유리하던 사람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사람도 토지도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거다. 너희는 새들어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새들어 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이스라엘에서는 영구적인 노예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 언약 백성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자손손 물려주는 노예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50년마다 한 번씩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떤 빚을 졌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든 50년마다 한 번씩은 다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다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갔어요. 이제 거기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땅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이제서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들로 이제 또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각 사람에게 돌아가고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이 땅도 사람도 다 자유를 주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지에 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세입자니까 집주인이 이 집을 이제 내가 원래 주고자 했던 이 사람에게로 주겠습니다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그렇다고 하니 네 하고 이제 땅을 돌려주는 거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하시면 네 하고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을 이제 보내주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지금 일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하는 이 의식이 없었다면 이 희년 제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매우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일하고 일해서 돈도 벌고 종도 사고 땅도 사고 해가지고 재산을 이만큼이나 불려놨는데 나한테 왜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막으시지? 나는 행복해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왜 다 돌려주라고 하시나? 이 종들을 다 집으로 보내라고 하시나? 이런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 원래 상태가 지금과 같은 꽤 잘 사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는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희년을 선포하실 때 거기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사실은 내게 아니야. 나는 무일푼으로 이집트 바로 황제의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셨고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내가 얻은 이 모든 재산이 나의 수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야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땅도 돌려주고 사람도 내보내게 하고 하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원래 처지가 어땠는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게끔. 그래서 열방이 야,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대. 어떻게 그래? 거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랐더니 사회가 아주 원만하고 평등하네. 거기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에는 서로 어떻게든 서로를 섬기려고 하네. 이런 입소문이 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5장 18에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땅의 소출, 풍성한 소출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반역에 가담할 경우에는 매우 매우 혹독한 징계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6장 33절 3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안식을 선포하시고 또 안식년, 안식일 같은 것을 통해서 안식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자기 자신의 안식만을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원수들을 통해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거다. 너희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거고 그 땅이 황무하고 황폐해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너희가 안식하지 못하게 했던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한 경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안식을 주라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징계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 하신 일정 기간이 끝나고서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들이 그간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세요. 희년은 죄인이 가족과 소유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밝히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제자리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애의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는 아무 대가도 없이 무작정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거든요. 죄에 대한 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다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받아내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희년이 가능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것이 곧 희년인데 그 희년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도무지 치를 수 없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신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나팔을 부시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소유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세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전파된 그 기쁜 소식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시면서 가족에게로 소유지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날 때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고 마지막에 제대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를 이 땅의 마지막이 임할 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날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큰 나팔 소리를 울리는 날이 곧 희년이고 그 희년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 선포가 언젠가 완성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이 좋으신 분께 너무너무 못되게 굴었죠. 하나님께서 값진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소유지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소유지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소유지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써야겠습니다. 가족과 소유지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이 소유지,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이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가족으로, 소유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돌아와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다시 또 책임과 임무를 말씀드리니까 부담이 또 찾아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해서는 우리의 임무가 사실은 참 작고 보잘것없는 수고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수고는 사실은 참 작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간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그간 즐겨왔던 죄악들을 포기해야 하니까 무척 괴롭고 힘든 일로 여겨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에 비하면 그거는 희생도 손해도 아닙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며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